네, 2022년 12월 9일 금요일 저녁 대언 메시지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빠빠빠 날 사랑하는 딸들과 아들들이여, 우슈슈슈 너희들의 하루의 일과를 난 다 보고 있었으며 너희들의 하는 말들과 너희들의 하는 생각들과 너희들의 거취들을 나는 다 파악하였다. 나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들을 통한 나의 메시지가 너희들에게는 참 귀하구나. 그러나 몇은 이것에 대해서 반박할 준비들을 하고 있나니 나는 그것을 막을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는 만군의 여호와임을 너희들은 정확히 인지하라. 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렇게 기도를 인도해 주셨어요. 반박할 자가 몇이 있는데 귀하게 받으시는 분이 있고 주님이 정말 영적인 만나처럼 귀하게 받으시는 분이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반박할지 고민하신 분이 계신가 보죠. 네, 그러한 주님이 그 반박을 막으시겠다고 했고요. 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반박할 마음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분이 또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여쭤보고 싶어요. 인생에 그렇게 자신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충만하신가 봐요. 어제 대언자의 메시지를 반박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참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아마도 잘 믿음이 조금 아둔한 자가 보든지 아니면 허투루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신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아둔한 자가 보든지 봐서 저에 대해서 이 메시지에 대해서 반박할 마음을 품고 있든지, 아니면 아둔한 자라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요, 좀 초보자들을 조금 지칭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믿음의 초보자들, 아니면 믿음 생활을 헛살한 사람이죠. 믿음 생활을 허투루 한 사람들,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고 허술한 한 사람들, 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반박하시고자 하시면 반박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박하시면서 내뱉던 그 모든 말에 대해서 저는 핏값이 없음을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오로지 그 반박의 말을 한 당사자에게 있어요. 네. 왜냐면 지금 제가 지금 화면을 자꾸 하는 건 이유가, 이거 지금 장소를 바꿔서 이거 하다 보니까 너무 어두워서 제가 이것을 좀 밝기를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얼굴이 어두운 상태에서 이거를 메시지 전달하는 거를 그리 좋아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너무 허옇다 하더라도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좀 어두워져요, 갑자기. 예. 그러나 그 반박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막으시겠다. 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주님 하시는 일 찬미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요,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주셨어요. 이 직전에 마가복음 14장. 제가 이제 특히 저녁 대언은 어떤 메시지 화가 아주 강화된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대언보다는. 사람에 대한 대언은요, 아주 많이 훈련을 시키셨어요. 아주 많이 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생망함에 훈련은요, 대언을 통해서 참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채널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저를 통해 일을 하실지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장로급 이상의 분들을 위한 채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무슨 인간적으로 힘이 있겠습니까? 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쓰임을 받는군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 길을 걷습니다. 다시 말씀을 이어갈게요. 마가복음 16장을 주셨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반박하려고 한다. 그럼 그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인생에 그렇게 아주 자신이 있으신가 봐요. 네. 주님은 살아계셔요. 지금도 역사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고락을 다 보고 체크하고 계시고 적고 계세요.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도 보고, 그 자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야 정확하게 하세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아실 것 같잖아요. 삼일체의 하나님이세요. 삼위가 있으시고 삼위에 맞는 각각의 역할과 또 우리를 바라보시는 평가 기준이 다르시다고 제가 앞에 영상에, 두 번째 영상에 있습니다. 저의 채널의 두 번째 영상에. 때문에 주님 눈에 인정이 안 되는 자들, 눈에 안 띄는 자들은요, 주님께서도 보고를 받으셔야 알아요. 정확하게. 네.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어떤 데미지가 없는 것 같다 스스로 느끼기에, 그 자는요 주님의 어떤 바운더리 밖에 있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죄 짓고 사는데 주님의 눈에 들겠습니까? 그 자가 죄 짓고 사는데 얼마큼 순전하느냐, 얼마큼 내 앞에서 순전하느냐, 순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느냐, 그걸 보시는데요. 얼마큼 순종하느냐, 얼마큼 주의 종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며 살았느냐. 지금은 대언자를 만나셨다면 대언자의 말을겠죠. 대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겠죠. 여러분들 인생에 대해서 이것을 이 채널에 관해서 반박하시려는 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하지 마세요. 네, 큰 코 다치십니다. 주님은요 이렇게 불어버리면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없어질 수 있어요. 인생 자체가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이거는 목숨이 없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내는 그 모든 것들 있죠. 주님과는 상관없이 읽어낸 그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는 주님이 눈 감고 별로 상관치 않으셔서 잘 되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주님이 한번 후 불어버리시잖아요. 그 인생 자체가 없어져 버릴 수 있어요. 목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구독자가 적고 조회수가 적은, 뭔가 되게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채널이라고 입을 함부로 놀리셨다가는 주님의 진노의 폭풍 속에 갇히시게 돼요. 애꿎은 이 채널이나 저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제가 경고의 메시지를 드립니다. 이것은 저와 가까운 자일지라도 해당이 됩니다. 네, 분명히 해당이 됩니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저작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주님? 그른 것입니까? 아무런 답을 못 받으셨다면 그분은요, 인생 가운데 진정한 주님을 못 만나면서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성령님께서 답을 안 하신다는 것은, 답을 못 받으셨다는 것은 오히려 회개를 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네,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24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짚어주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저에게 만나를 이렇게 떨어뜨려 주셨어요. 지혜야, 오늘 이 만나야. 이 만난데 네가 얼른 먹고 얼른 얘기를 해주렴. 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정말로. 네, 직전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만나가 이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4장에 24절인데 사실 22절부터 단락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만찬입니다. 24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엇이죠? 마지막 만찬 아시죠? 대부분 이 채널을 지금 구독하고 계시거나 또 관심 있게 구독까지는 안 하셔도 올라오면 그냥 관심 있게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라 하시고. 23절 말씀의 부연 설명이죠. 네, 읽어보세요. 굳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은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신대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보혈입니다.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혈.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요? 죄사함을 위해서요. 어떤 죄사함? 원죄. 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지어내는 어떤 죄들.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과 눈과 입과 코와 손과 발과 손가락, 발가락을 짓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죄사함을 대신 해주시는, 우리가 스스로 죄를 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림으로써 양이나 염소나 흑염소나 번제, 속죄제를 통해서 뭔가 나의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기 위해서 늘 제사를 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영원히 거룩해 하셨다. 어디 나오죠? 앞쪽 영상에 나오죠? 히브리서 10장에 나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분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메시아가 되셨어요.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두루마리 책에 증언된 대로 예법을 폐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어떤 언약이죠?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가 영생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원죄가 사해짐으로써.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원죄가 있으면은 천국 문이 자체가 열리지 않잖아요. 죄가 있는 자가 어찌 천국 문이 열려서 들어오십시오 합니까? 우리가 들어가고 싶다고 천국 문이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우리가 들어가고 싶다고 한들 천국 문이 쫘라락 하고 자동 문이 열립니까? 아니잖아요. 들어올 수 있는 자만이 문이 열리고 들어오시라 하시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은 원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천사들이 이끌어 주잖아요. 그리고 누가 반겨주시죠? 천국 시민과 예수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그리고 하나님. 또 누가 반겨주죠? 천사들, 나팔 부는 천사들. 그렇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왜 언약의 피라고 하셨는지 지금 제가 히브리 10장을 쭉 읽어보세요. 앞에 영상에 아주 자세히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어요. 희생의 제물이 되셔주셨어요. 희생의 제물. 왜 희생의 제물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합니까?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을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단 한 번의 제사로 그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언약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모세 율법에 따라 제사장에게 우리가 제사장을 찾아뵙죠? 무엇을 가지고요? 제물을 가지고. 어떤 제물이요? 나의 죄를 대신 희생할, 나의 죄를 씻김받기 위해서 대신 희생할 어린 양, 양을 갖다 영이라 나왔네요. 어린 양. 여러분 새, 염소, 소 막 있잖아요. 제사 법례가 있잖아요. 그것을 자세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데 저는 계속 하겠습니다. 문을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분들 중에 한 분이 오셔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 어린 양에 또 새, 소, 염소가 되는 대신 그런 마치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희생양이 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린 양 예수라고 부른다라고 또한 설명이 드렸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피를 흘리는 과정이 즐거웠나요? 아픔이었나요? 아픔이셨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그 뒤에 나와요.
피를 흘려주셨는데 굉장히 아픔이셨다. 육적인 아픔도 있으시지만 실질적으로 인간으로 살아가셨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공생의 기간 동안을 통해서 제자들을 키우셨고 그들에게 주의 법도를 새로운 주의 법도를 가르치시고 전파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번뇌와 힘든 마음이 그 뒤철에 쭉 나와요. 읽어드리겠습니다. 3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네. 주님께서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서 기도하시러 올라가실 적에 세 분을 데리고 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갑자기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대요. 굉장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 내 마음이 굉장히 지금 번민하고 고민에 쌓여서 내가 정말 죽을 것만 같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시죠. 예수님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해 주시는 32절과 33절이에요. 예수님은 아픔, 즐거움이 아니시고 아픔이셨고 고민과 번뇌와 내가 꼭 마치 자지러서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도 있으신 거예요.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심히 놀라셨대요. 심히 놀라셨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주님께 받았던 어떤 계시보다 날짜가 조금 더 빨라졌다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알고 계시던 어떤 십자가의 못 박힘 내지는 어떤 고통당함이 예수님께서 익히 알고 계셨던 것보다 더하다라고 말씀을 받으셨나 봐요. 예를 들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33절, 34절 말씀으로 내가 마음의 고민 때문에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실 정도예요. 그런 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실질적으로 대못에 박히셨죠. 손등과 발등과 허리의 창과 무릎이 꺾이는 아픔을 끝까지 당하셨고요. 피를 끝까지 다 흘리신 다음에 탈수 증세로 결국 돌아가셨죠.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리고 숨을 못 쉬었죠. 횡격막을 뭐 이렇게 누른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철저하게 고통 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 마가복음 지금 14장에 32절부터 34절 말씀에 정확히 나옵니다. 예수님의 번뇌, 슬퍼하심, 고뇌, 두려움, 슬퍼하심.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천국을 가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천국에 가고 싶으신가요? 네, 가장 저는 먼저 떠오르는 답이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먼저 떠오르는 답이요. 지옥 가기 싫으니까요. 예요.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그것이.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경계하라.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사모해서 천국 가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나오는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즉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야. 그것이 언약의 피란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직접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포함되잖아요. 이것을 보고 계시는 누구님도 포함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위한 나의 언약의 피야.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어. 그런데
그 피를 흘리기까지 나는 마가복음 32절, 33절, 34절을 읽어봐. 나의 마음은 이랬어.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러한 예수님을 심히 사모하는 마음이 아닌 지옥을 가기 싫으니까 천국을 가고 싶다. 이 마음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뜻은요. 오늘 주신 말씀의 뜻은 주님이 나를 위한 희생함, 그것에 감격하여서, 그것에 감사하여서, 그것에 눈물 흘려서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정말 뵙고 싶어. 나를 영원히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닌 그분이 살고 계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나라로 나를 이끄실 수 있도록 스스로 희생하신 그분을 만나 뵙고 싶어. 그분께 너무 감사해. 나는 그분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그분의 은혜만이 나 인생의 전부야.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분의 은혜로만 살고 싶어. 그리고 그분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지켜서 행하고 싶어.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 때 나는 쓰임받고 싶어. 이런 마음이 아닌 나는 천국 가고 싶어. 나는 지옥 가고 싶지 않아. 이 마음을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알던 어떤 두 분이 계셔요. 언젠가 주님이 그 두 분을 시험하셨어요. 어떻게 시험하셨냐면요. 여러 사람이 있는 앞에서 저로 하여금 한 분에게는 제가 평상시에 쓰는 노트와 제가 평상시에 쓰는 펜을 그분 앞에 이렇게 드렸어요. 이것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분이 거절하셨어요. 필기를 회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적고 있는 서리 집사가 있고 나는 이 핸드폰이 있다. 이것으로 녹음하면 된다. 라고 하시면서 제가 드리는 이 노트와 즉 필기도구와 노트를 이렇게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요. 어떤 회의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누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누가 했으면 좋겠냐. 이런 주제로 이야기들을 오고 가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을 하라고 하셨어요. 누구누구에게 그것을 시켜라. 그래서 제가 그분을 쳐다보면서 누구누구님이 그걸 하시면 어떻겠어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거절하셨어요. 네. 이유를 말씀하셨지만 그 자리는 거절을 해서는 자리가 아니고요.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냥 수긍하는 자리였어요. 왜요? 누가 말하기 때문에요? 올 1월부터 최근 11월까지 늘 식기도 대원과 주일 예배 대원으로 주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였고 그 선포했던 내용을 늘 문서화해서 아주 대연집이라는 것까지 만들었어요. 네, 대연집. 이렇게 두껍게. 실질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뭐 책을 출판까지는 아니어도요. 저희가 출판할 정도의 어떤 규모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함부로 그런 주님의 메시지를 출판하는 것은 뭐 당연히 안 되고요. 굉장히 우리 이것을 대언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성도들만 그 대언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자 입에서 나왔던 말을요. 그분은 네 정중히 거절하셨어요.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라고요. 결론은 주님께서 이 두 분에 대해서 굉장한 책망을 하시면서 이 두 분에 대해서 실망하셨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나에게 올렸던 재물들에 관해서 나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올렸던 재물. 나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그들의 마음가짐을 꼬집어주고 싶은 것이다. 그들이 평상시에도 이제가 하는 말을 조금이라도 경청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으면 단칼에 이자가 하는 어떤 언행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었어야 된다. 수긍. 그런데 자신의 의와 생각과 뜻을 이자 앞에서 바로 부렸다는 것은 평상시에 그들이 이자를 생각했던 생각과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거부한 것이고 지금의 결론이 나의 거부의 결과물들이다. 때문에 지금 그 교회에 대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 나의 뜻이다. 내가 그 두 사람을 거부한 것에 대한 완벽한 뜻이다. 또 한 사람이 더 있다. 총 3명. 그들을 내가 거부한 것에 대한 이 결과물이니 너희는 너희 스스로 무릎 꿇고 통해 자복하라. 나 만군의 원하며 말씀드리라.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라.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그저 나한테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입을 벌려서 너희들의 입술로 왈가왈부 할 만한 사안이 아니니라. 주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네, 제가 웬만하면 한 컷에 30분을 넘기지 않거든요. 네, 끊고 다시 하겠습니다.